창세기 말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 즉 약속된 이삭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25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75세에 떠났던 그가 이제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던 때, 이제 노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그 기쁨의 순간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절에서 7절까지 이삭의 출생과 그 출생에 대한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나머지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추방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삭의 그 출생의 중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룰 것으로 그렇게 기대됨에도 이삭의 그 출생이 7절로 짧게 처리된 반면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입지가 약해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의 2배의 분량으로, 딱 2배의 분량이네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의 그 기쁨의 상황, 그 성취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면을 독자들이 이제 외면치 않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그것에도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약속의 계보의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먼저 이제 1절에서 7절 이삭의 출생과 그 출생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런 말미암아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중심의 키워드는 이제 말씀이죠. 3번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무언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여기서의 이 말씀은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 과거 하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의 그 잉태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주권적 뜻 안에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기쁨의 복이 오늘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본문의 메시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임이었던 그 한 여인, 그 사라를 돌보시고 오늘 행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죠. 과거 당신의 뜻하심 안에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때가 되어서 그 뜻 안에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뜻하신 복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의 신자에게 있어서 복의 임함은 오직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겸손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서 스스로 서려하고 그렇게 분투하며 나아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신자가 받을 복은 오직 주께로부터 이 마음을 신뢰하면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주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진 비밀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런 역사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은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임의 여성인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심 가운데 생명의 복을 오늘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심 가운데 약속된 생명의 복, 그 영생의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는 것이죠? 이삭이라고 짓는 거죠.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는 이제 어떤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그런 거죠. 행하였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아들 이삭으로 이름 짓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쫓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가정에 임한 자녀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순종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그 기쁨의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가려져서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을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종 그러하죠. 어떠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막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에 휩싸여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어떤 감사의 반응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 짓고 또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삭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죠. 이삭 앞전 설교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함은 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가 웃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과거 제가 몇 번 설교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먼저는 노년에 얻은 이 자식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웃음이 나게 하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긍정의 의미가 있었겠죠. 지금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긍정의 의미가 있다면 다른 부정의 의미로 이 이름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또 과거의 사라가 각각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정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웃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조롱하기까지 했건 아니겠지만 약간 비웃는 듯한 허탈의 웃음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었는데 그들은 이 이삭을 웃음이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었던 그 과거 연약했었던 자신들의 신앙을 떠올리며 겸손케 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기쁨에 웃음을 짓게 하는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 겸손의 고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의 의미에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어지는 이제 6절과 7절은 이삭을 주신 자녀의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라의 찬미이죠. 사라의 찬양인 거죠. 구약 곳곳에서 또 신약에서도 어떤 시와 찬미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미리암이 그러하였고 자녀를 낳았던 한나가 그러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였고 시와 찬미 가운데 나아갔었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노래 가운데 과거 불신의 고백이 이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노래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불신의 모습 가운데 나왔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그것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냥 이 찬양의 핵심 키워드는 웃음이에요. 웃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웃게 하신다. 6절에서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일종의 간증의 고백이죠. 그것을 듣는 자가 함께 웃게 하시는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기쁨을 공유하는 자가 다 웃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사라는 노래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사라 자신이 스스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주변 사람들 역시 사라는 자식의 젖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게 비웃었지만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의 연약함과 또 더불어 주변에 조롱하는 소리가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색하게 되어진 거죠. 어쩌면 사라를 조롱하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여종 하갈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여종 하갈의 하갈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조롱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 스스로 하갈이 그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자격지심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식을 갖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늘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어려움이었는데 그 사라가 이제 슬픔과 괴로움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주께서 그렇게 바뀌어 주셨음을 이렇게 자신의 찬미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하심 가운데 당신 자녀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라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은혜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게 역사하심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고백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주변이 함께 웃는 그런 은혜의 역사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잠시 잠깐 교제하고 나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들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복만을 바라보면서 쫓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문제지만 믿는 자녀로서 이 땅 안에서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런 복을 많이 누리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라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야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삭의 출생과 그 반응에 대한 그러한 본문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8절과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본문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삭의 출생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 거죠. 우리 한번 본문 8절과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젖을 떼는 날은 대략 한 3살 정도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젖을 때는 시점 한 3살 정도 그 때에 이제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돌잔치 같은 걸까요? 그런 거겠죠. 당시 이제 영아의 사망률이 높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니까 그런 시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젖을 떼는 그 날은 의미가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날이었겠죠. 그러한 기쁨의 날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9절이네. 9절을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 9절에서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단순히 이삭과 놀고 있었다.
동생과에게 놀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라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오늘 학대하는 것을 생각했고 이제 반응해서 내어 쫓으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이야기하러 이삭이 어떤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그 논리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히 놀아준 그것을 보고 사라가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무언가 이제 동생 이삭을 향해서 뭔가 이스마엘이 안 좋은 학대 행위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학대 행위를 하였겠는가라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성적인 희롱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뭐 애들을 때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폭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인 거보다 또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조롱과 조소의 말을 이제 말로 하는 학대도 학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맥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사라의 찬양 가운데 또 웃음이라는 키워드와 조롱이라는 키워드가 그 찬양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성적 이런 희롱보다는 어떤 말을 통한 그 어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이스마엘이 하지 않았을까?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거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가문의 유력한 후계자의 자리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듯한 느낌을 이스마엘이 느끼고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상실감 가운데 동생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마 조롱한 것이 아닌가. 저기 우리 뭐 후계자님 납치셨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족장님 새로 족장 오셨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한 것을 하필 사라가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성질의 뭐 어떠한 학대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라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장차 집안의 화근이요 또 자신이 낳은 어렵사리 낳은 이삭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인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 자녀를 이 종의 자식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는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면서 내 아들이 받을 그것을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서 지금 이제 어떤 조롱하는 어떤 학대의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의 날이 어떤 조롱과 조소의 말로 인하여서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진 그런 날이 되어진 거죠. 우리 11절 말씀 보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사라의 이러한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연히 근심의 일이죠. 그에겐 이스마엘 역시 이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핏줄이고 자신의 아들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8절을 보면 본문은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9절을 보니까 사라의 관점이 잘 녹여져 있는데 이 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위치와 이 사라의 시각을 잘 반영해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집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애굽 여인의 아들이요 하갈의 아들인 거죠. 즉 정당한 후계자의 자리에서 이탈한 자이고 또 사라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여종의 아들일 뿐인 거죠. 아브라함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신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런 여종의 아이일 뿐. 그러나 1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여인의 아들 하갈의 아들 뭐 종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핏줄이고 분명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그 가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 근심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가 매우 근심하였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우 근심하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갈등에 개입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냥 잘 덮고 너가 잘 이끌어서 그렇게 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을 내 안에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말했듯이 이삭이 바로 그 가정 안에서의 정당한 후계자이고 나의 뜻 안에 있는 어떠한 언약의 계보의 안에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뜻밖의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도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아들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임을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이삭과는 결이 다르지만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씨로서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 아들과 어미를 집 안에서 내어 보내죠. 그것이 이제 14절인데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일찍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빨리 보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앞서 아비멜렉이 종들을 부를 때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했었다라고 만다면 여기서 아침 일찍은 당시에는 이제 광야니까 당시 상황이 광야니까 어떠한 서늘한 날씨에 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배려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좀 내어 쫓는다라는 것보다는 좀 뉘앙스가 좀 부드러운 그냥 보내어주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보내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실의 순간이죠. 또 한 번의 상실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앞서 그 갈대아 우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고향 땅을 떠날 때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던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집안의 갈등 가운데 있어서 어렵게 그를 보내었는데 또 한때 자신을 보필하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울까 하였을 때 하나님 그를 거부하셔서 못했고 또 이제 또 다른 후계자 후보였던 이스마엘을 비록 종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오늘 보내게 되는 거죠. 결단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 여러 상실의 상황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인생 안에서 신자들은 수많은 상실의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것이 믿었던 것들에 대한 실망이나 어떤 갈등 가운데서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그리고 원치 않은 여러 이별의 순간과 상황들. 그것이 어떤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 어떤 내 물질적인 것의 잃어버림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인생의 상실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헤어짐과 이 엘리에셀의 그 거절 그리고 오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까지 그 모든 상실의 상황들이 아브라함이 결코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선한 길로 이끄셨고 이삭이라는 좋은 마무리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의 그 후사를 어떤 세웠던 그런 선택들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연약한 인간의 그 선택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당신의 뜻 안에서 그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성숙해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닌가요? 오늘 이스마엘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 근심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어려움의 결단이지만 사실 애초에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거,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태어남은 그의 인간적 판단의 결과잖아요. 그의 한때의 믿음의 연약함이 여종의 자녀를 취하게 하였고 그 자녀는 애초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뜻 안에 있던 그 후사에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판단의 실수가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내어 쫓겨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에게도 당신의 뜻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다스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합력해서 당신의 자녀의 선한 길을 확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어떠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어떠한 하나님 때때로 믿는 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조차 주님께서는 다 다스리시고 다 어루만지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믿는 자녀들을 주의 섭리하심 안에서 선한 길로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놓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도와 자녀들을 성숙해 하시는 연단하셔서 성숙해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 주님을 원망하고 어떠한 교회 안의 갈등이나 어떠한 가족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과 등 돌리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더 성숙해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견디며 나아가는 거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항상 내 이후에 있을 그 미래의 다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그것이 선한 길로 우리의 종점이 선한 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거죠. 잠깐의 어려움일 뿐이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인 거죠.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시점이 하갈에게 옮겨지고 있거든요. 14절 마지막 말미부터 이제 이어지는 15절, 16절 이제 본문의 시점이 이제 하갈에게로.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저번에 도망갔을 때는 저번에 16장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가출했을 때 하갈이 가출했을 때 이번엔 쫓기는 거지만 저번에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는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 쪽을 향해서 하갈이 나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 왜인지 모르겠는데 길을 어떤 게 놓친 것 같아요. 길을 놓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진 곤란한 상황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냥 단순한 결핍의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강한 더위 가운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그녀는 본문을 보니까 자식인 이스마엘을 관목덤불의 그늘 아래 내려놓았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떠나서 오늘 화살 한바탕의 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떠나서 울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관목덤불이 관목덤불의 발음이 어렵네. 관목덤불의 나무가 이스마엘을 시원케 하는 온전한 그늘은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가시나무류의 그러니까 어떠한 큰 나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안에서 이렇게 뭔가 엉겅퀴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듯한 그러한 작은 나무가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었을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럼에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의 더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는, 그러니까 하갈의 애처로운 사항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녀가 아들을 떼어놓는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딱 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떨어져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게 있어서, 물이 없어서 더위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게 있어서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데, 사실 그러나 보지 않기 위해서 떨어졌지만 차마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리에 있는 거죠. 더 멀어졌으면 완전히 안 보일 텐데 애매한 거리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소리내어 울면서 있는,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그 상황 가운데 참아볼 수 없어 외면하고자 하나, 그 한편으로 그 어미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외면치 못하는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아닌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그녀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나 그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려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이제 이스마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하갈의 흐느끼는 소리를 이제 떨어진 그곳에서 이스마엘이 들었고, 이스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애매한 거를 떠나지 못하는, 그 어쩔 줄 몰라 흐느꼈던 어미의 소리를 이제 이스마엘이 듣고 그 어린 마음 가운데 기도한 거죠.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이제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의 말씀이 뭐죠? 과거 16장에서 하갈이 한번 가출했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반복이거죠. 1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갈은 잊고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하갈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13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주신 것이죠. 네가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다.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 목마름에 갈급한 하갈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19절 말씀이거든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죠. 그러니까 없었던 샘물을 하나님 지금 솟아나오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죠.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밝히실 가운데 보이게 되었고,
그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13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는 거죠. 그때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여전히 13년이 흐른 지금에도 하나님 그들을 감찰하셨고 그들을 살피셨고 눈을 밝히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은 비참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회복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미 있었는데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했던 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공고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생명의 셈을 주가 예비하여 주심을, 그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그들은 감찰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 복된 발걸음을 걸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함께 하심,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은 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 20절과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갈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에게 지금 짝을 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들의 삶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는 게 당시의 어떤 풍습이었던 것 같은데, 문화였던 것 같은데, 하갈의 지인들은 이제 애굽에 있을 테니까 애굽에서 이제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최선으로 이제 아들의 삶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비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 안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 예비하신 해결의 방법들, 어떠한 예비하신 생명의 어떠한 셈이 있음에도 우리 감정과 또 어떤 생각이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척박한 인생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사실 버려진 가족인 거죠. 소외된 가족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됨의 자녀의 어떠한 간구와 자녀의 어떠한 고통의 신음의 그 소리들을 외면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방법들을 보이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당신의 어떤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초월하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모든 복이 주께로 임함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관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란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의 그런 것들을 기쁨의 찬송으로, 시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라의 기쁨의 찬송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상실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런 모든 상실의 상황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과 또 성숙케 하심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인간적 어떤 판단과 실수가
상황을 어렵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합력하셔서 우리의 실수조차 주의 다스림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훈육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 하갈의 눈을 밝히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어떤 예비되어진 이미 있고 있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샘물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 어찌합니까 하는 원망의 소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내어버리고, 그 예기치 못한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눈을 밝히셔서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이 주의 선한 은혜의 기름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마주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살아있는 고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지고 믿음에 성장하여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